할렐루야. 귀한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귀한 찬송 275장 날마다 주와 멀어져 통일 옛날 찬송가 333장 우리 부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바를 몰라 헤매며 영 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 방금 부른 찬송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 고백과 또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방황하다가도 그 어릴 적 어머니 손 붙잡고 교회에 나오던, 또한 새벽마다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 눈물로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기도가 생각이 나서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오고 또 교회로 돌아오고 우리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는데, 우리 느슨해질 수 있는 여름 시즌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도 좀 이렇게 느슨해질 수 있는데, 그래요. 쉼은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자칫하면 게을러질 수 있고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이번 여름방학에 우리 자녀들이 부지런해지되 영적인 것에 더욱 부지런해지게 해 주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좋지 않은 것에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또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러한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여름 주시고 또 휴가 시즌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방학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쉼 가운데 느슨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가 틈을 사단 마귀에게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런 여름방학에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부지런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우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부모들도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좀 저희들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우는 우리 아버지들 어머니들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는 그 부모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그 부모의 그 기도 소리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다시 한번 신앙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지 않은 것에 유혹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여름이 그 어떤 여름보다도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번에 VBS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VBS와 또 여름에 있을 중고등부 수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모들 더욱더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어머니들 눈물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던 자녀들 주님께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기도의 영성을 주님께서도 더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번 여름에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로 가까이 나아가며 예배로 가까이 나아가며 아버지 찬양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여름 시즌 되게 해 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누가 행복한 자녀입니까? 기도하는 부모를 둔 자녀들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더욱더 기도의 영성을 주님께서 7배나 더하여 주셔서 새벽을 깨울 뿐만이 아니라 눈물로 기도하며 참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부모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느슨해질 수 있는 여름입니다. 참으로 쉼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욱더 우리 옷깃을 여미면서 그래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또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이번 여름 시즌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방학에 우리 자녀들이 더욱더 영적으로 부지런해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좋지 않은 것에 유혹되지 않는 우리 자녀들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여름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열왕기하 우리 오늘부터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우리 1절에서 8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560면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 제가 먼저 받들어서 읽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들을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 7월 달까지 계속해서 열왕기하를 우리 다루게 되는데요. 원래 열왕기는 하나의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원래 하나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히 그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셉투이전트라고 하는 70인역 성경에서 이렇게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구분해 놓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놓는 데 있어서 다음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왕의 세대 교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지자의 세대 교체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이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와 함께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제 통치의 바톤을 이어받는 내용이 시작되고, 또한 선지자의 세대 교체도 이제 일어나지요. 엘리야는 역사의 무대에서 이제 물러나게 되고 엘리사가 전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한 시대가 지나가고 다른 시대가 찾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고, 또 이제 다음 이제 세대가 새벽을 깨우는 이제 세대가 찾아올 텐데, 뭐 지금 저도 이제 반세기 이상을 살았잖아요. 뭐 100세까지 산다 해도 이제 뭐 3, 40년 남았다고요. 그러면 저희들 세대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세워질 텐데,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사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 교회가 다음 시대를 책임질 그러한 우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러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러한 세대를 준비시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바람은 뭐 모든 자녀들이 다 공부하고 이곳으로 다시 리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봐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이제 프로페셔널 가지고 이 지역으로 돌아와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또 행사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 교회 퓨처 리더들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안수 집사로 세워지고 장로로 세워지고, 우리 영어권 자녀들이 우리 교회를 또 함께 섬기면 어떨까라는 아주 야무진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생각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조금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KM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중고등부고, 또 우리 주일학교고, 우리 교육부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좋은 또 이러한 주의 종들도 보내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자, 총 25장으로 되어 있는 열왕기하는 계속되는 우리 분열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요. 특히 1장에서 우리 13장까지 전반부는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이제 바톤 타치를 하면서 엘리사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분열 왕국 시대 중반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8대 왕이죠, 아하시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여로보암과 아버지 아합의 그 악행을 그대로 전수받은 아하시야에게 다음 두 가지 불상사가 일어나요. 이제 왕위를 넘겨받은 후에 이제 좀 뭔가가 그래도 좀 뭐 또한 허니문 피리어드도 있어야 되고 좀 잘 돼야 되는데, 좋지 않은 일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고 독립을 쟁취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사건만 보더라도 이제 아하시야의 통치의 시작과 그 앞날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삶이 그렇듯이, 제가 야구의 용어를 빌려 설명하자면 항상 공이 스트레이트 볼, 그 스트라이크 존으로만 똑바로 오지 않지요. 사실 스트라이크 존으로만 오면 아마 다 받아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인생에서 커브볼이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파악해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날아오든 아니면 커브 공으로 날아오든 우리 공 하나하나를 신중해서 잘 쳐 나가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아시아는 이 커브볼이 던져질 때마다 그것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오늘 좀 살펴볼 텐데, 그럼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지배하에 있던 모압이 아합이 죽은 후에 이제 기회를 이제 탔다고 생각했는지 이스라엘을 이제 배반했다고 1절은 밝히고 있어요. 이것은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게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합을 이제 이어서 아합이 이제 죽고 나니까 국가의 첫 위기 상황이 이제 이 아들 아하시야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위기 때를 위해서 지도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인 아하시아에게 있어서는 이 위기만이 아니라 자기가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찾아온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된 거죠. 당연히 그는 왕좌에 앉아서 국가의 정세를 논하고 있어야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어디에 있었대요? 다락에 있었어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다락 난간에서 있다가 떨어져요. 그 당시 다락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든 장소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 거기서는 좀 쉬는 곳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그 장소의 정황을 보면 아마 아하시아는 쉬면서 놀다가 떨어져서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은 장차 왕위에서 추락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 번째 커브볼이 던져졌어요. 첫 번째 커브볼은 이제 그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든 것이고, 또 두 번째 커브볼은 자기가 지금 있다가 떨어져가지고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친 사건이었어요. 자, 뭐 두 번째 커브볼이 던져질 수 있지요. It's okay. 여기서부터 다시 잘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난간에서 떨어져 다치자 그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읽은 대로 에그론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치유 여부를 물어요. 2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아니 뭐 고쳐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자기의 병이 낫겠느냐라는 여부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바알세붑, 이런 바알세붑이라는 거 많이 어디서 들어본 좀 표현이죠. 바알, 우리의 새 불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 파리들의 신이라고 하는, 그래서 발음이 좀 달라요. 근데 바알세붑은 높은 주, 높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 바알세붑을 경멸하기 위해 파리에 빗대어 붙인 이름이라고 보기도 해요. 아무튼 아하시아는 이 바알세붑 우상에게 병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병의 치유 여부만 물으면서 자기 운명을 우상에게 묻고 있는, 어떤 면에서 나약하면서 동시에 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아하시아는 그러나 그렇지 못했어요. 오히려 답답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방신에게 자신의 병 치유 여부를 물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냅니까? 당신의 종 엘리야에게, 이제 엘리야에게 아하시아에 대한 심판 계시를 이제 주시는데, 그것을 바알세붑에게로 가서 아하시아의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어요. 3절에서 6절 내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하시아가 보낸 사람들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왕궁으로 귀환하게 되지요. 그리고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아하시아에게 보고하게 돼요. 자, 두 가지 경고예요. 3절과 4절 그리고 6절 내용인데, 하나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나아간 것을 질책하시는 내용입니다. 아니 왜 지금 어려움을 당했고 너가 지금 필요가 있으면 나에게 구해야지 왜 우상신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느냐.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아하시아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름들의 뜻을 보면 다 좋아요. 그리고 야가 들어가는 건 야훼,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간 거거든요. 여호와. 그래서 이 아하시아라는 그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들고 계신다, God grasps the hand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아하시아. 근데 하나님이 손을 붙들고 계시고 또 그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왕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자, 그런데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세요. 3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왕이라고 우리 차갑게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참 아하시아 너는 내 것이야 이제 이렇게 부르지 아니하시고요,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냥 사마리아 왕, 그냥 사마리아 왕들 중에 한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버린 아하시아를 이제 하나님께서도 놓아버리시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자기 소원을 따른 자들은 이같이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하들은 엘리야가 전한 말을 왕에게 고스란히 전하게 되지요. 어떤 면에서 또 하나의 커브볼이 이제 던져진 거예요. 이제 당신은 죽게 됩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이 왔고 또 자기의 삶 속에 커브볼이 이제 또 한 번 더 던져진 거 아니에요. 자, 이 정도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아하시아를 향해 주신 어떤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예언으로 보면 안 되겠어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렇죠? 근데 이것을 경고로 봐야 될 거예요. 자, 아하시아의 경우 하나님이 그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이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경고예요. 다른 말로 하면 심판 예언이 아니라 심판에 대한 경고라는 거예요. 너 그러면 죽는다. 너 반드시 죽게 될 거야. 즉 아하시아를 향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도 아하시아는 그 찬스를 놓치죠. 커브볼가 오는데 그것을 커브볼로 알아보고 탁 쳐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들은 아하시아가 무엇을 합니까? 7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는 그 말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요. 신하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왕은 그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려요. 참고로 털이 많은 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알 세아르래요. 아하시아가 자기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 찾았던 신도 뭐예요? 바알 세붑이었죠. 발음이 비슷해요. 하지만 아무리 비슷해도 바알 세붑은 바알 세붑이고 바알 세아르는 바알 세아르죠. 아무리 비슷해도 가짜는 가짜이고 진짜일 수 없어요. 그 엘리야가 털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떤 성경에 보면 He was a man with a garment of hair. 그러니까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그는 털옷을 입고, 그러니까 털이 많았다는 쪽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해요. 공동 번역에도 가죽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몸에는 털옷을 걸친 사람이었다. 근데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이분하고 비슷한 그 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죠. 누구죠?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아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그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보낸 그러한 인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털이 많은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 엘리야 선지자로 알아봤으면 이제 이 정도 커브볼이 한 3번 정도 던져지면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무엇을 합니까? 내일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이제 사람들을 보내요. 그리고 자신에게 사망을 경고한 엘리야를 데리고 올 것을 명해요. 데리고 오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내일 본문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무엇인가? 그러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의도가 엿보여요. 그의 사망 경고를 확인하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를 이렇게 조종을 해가지고 압박을 해서 이 사망 경고를 무효화하려고 한 것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임하면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국 왕은 내일 살펴보겠지만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게 돼요. 여러분,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영적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에서. 그렇죠? 아시아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구나,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악으로 멸망하는 것은 또한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좀 베풀어 주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 왜 이렇게 이 왕에게는 이렇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아니요. 하나님의 자비가 부족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이시면 되죠. 그럼 굳이 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엘리야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또 엘리야가 굳이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서 왕에게 이 말을 들려주시게 할까요?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당신을 도울 신이 없어서 이방 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도움을 청하려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뭐예요? 뭐 죽이면 되지, 뭐 죽을 것입니다. 왜 메시지를? 경고의 메시지는 아니고 예언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아니죠. 그가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 아모리 왕족은 이렇게 이제 끝나게 되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하나같이 악하거든요. 이것이 계속 악순환으로 리핏이 돼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뭐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문제도 그렇고, 혹시 우리 문제가 계속 리핏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니면 가정 가운데, 아니면 직장과 어떠한 비즈니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면, 우리 문제의 해결의 해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뭔가 풀리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 어떤 관계 가운데서, 또 직장에서 어떤 또 사업을 하면서 뭔가가 계속 리핏이 돼요.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그 역사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리핏되듯이. 그렇다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의 그 방법은, 해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하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혹시 내 삶에 회개할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그 찬송을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근데 세 번째 바꿔서 오늘 아까 그 찬송을 부른 건데, 두 번째로 제가 바꿔서 부르기를 원했던 거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라는 그 찬송이었어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비치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그러면서 후렴 뭐죠?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여러분, 우리 삶에, 또 우리 자녀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 해결책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을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혹시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는지 우리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요, 항상 이 방법을 찾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거야. 근데 회개는 안 해요. 자, 회개는 안 하고 어떤 방법만 찾게 되면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게 되니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교회를 우리가 리더로서 일하면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
가장으로서도 그렇고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정말 이런 문제가 그냥 스르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다른 해법을 찾게 되면요, 그것은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베이커스필드 NC원들에게 지난 19년 동안 좋은 일도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께서 아름다운 그런 열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난 19년 동안 또 혹시 실수한 거나 죄 지은 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다음 단계로 또 하나님께서 더 깊은 영적인 그러한 경험을 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드린 대로 혹시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에 반복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회개할 부분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또 성령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면 여러분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돌이킬 기회를 주었는데도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아하시아 왕처럼 계속해서 흙볼이 던져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이런저런 그렇게 자기의 꾀만,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그 판단대로만 행했더니 그의 결국은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개할 줄 모르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혹시 회개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찾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면서,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우리 직장에 있는 문제, 우리 사업에 반복되고 있는 문제, 또한 우리 교회에 혹시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바로 회개하는 가운데서 그 문제의 해법을 찾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무리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아버지 하나님 선한 행실로 산다고 해도 주 앞에서 누가 정결타고 깨끗하다고 아버지 자랑하겠습니까? 그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를 씻어주시고 물 가지고 불 가지고 씻고 태우시고 아버지 우리 양과 박을 다 닦아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그 역사를 우리가 읽어내면서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참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형편만 좀 나아지면 다시 한번 나의 생각대로, 나의 판단대로 이 세상의 것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인간이 또 우리가 멸망하는 것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저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의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회개합니다.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또 우리 배우자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슴을 찢으며 저 죄를 뿌리고 아버지 하나님 옷을 찢으며 또한 정말 회개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회개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바로 회개할 때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고 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또 기도하며 또 오늘 저녁에 또 수요 말씀 센터링 시간이 있는데 그 말씀 시간을 또 사모하며 또 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번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살게 하여 주시고 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름 시즌에 우리 지역 복음화와 또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함께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